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며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유업을 마음껏 누리고 성취하는 약속의 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소망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충성됨이 무엇으로 측정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자의 신실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냈는지로 증명되고 드러나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신학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협력과 순종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이 아닌 훨씬 열등한 수준의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주권 탓으로 돌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번성했으나 그 힘을 두려워한 이집트 정치체제에 의해 결국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유업,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타는 제단에 바치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몰아내시고 그들이 지은 도시, 그들이 심은 농작물, 그들이 가꾼 포도원과 과수원, 그들이 기른 가축 모두를 당신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약속을 받았던 200만 명의 사람들 중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막았을까요?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끔찍한 스승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지혜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쫓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차라리 이집트에 머물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마늘과 부추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속삭이는 지혜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고 있지 않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만약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는 어김없이 두려움이 차지하고 우리를 내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의 미래로 가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보시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앞에는 반드시 영적 갈등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의 선물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그 유업은 대부분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심겨졌고 내가 태어난 목적인 저것을 반드시 쟁취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내 삶에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주어지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싸움 저편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홍해라는 거대한 물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적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세례, 즉 물의 세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모세에게 속한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그들은 과거의 노예 생활, 즉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래대로라면 열하루 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 여정은 40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는 또 하나의 물,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고여있는 잔잔한 물이었다면 요단강은 거칠게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은 강물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물의 세례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미래의 목적을 성취할 힘과 권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뉘게 됩니다. 12지파 중 2지파반은 요단강 동쪽, 즉 광야 쪽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 땅이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지파 반만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등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라는 강둑에 평생을 머물러 방언으로 기도하며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세례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번성하여 지역 사회 전체를 축복하는 사업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너를 해할까 함이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준비, 다스릴 준비가 되지 않은 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적을 몰아내시고 그 거대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외부 세계보다 더 커질 때까지 우리의 내적 성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은사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조금씩 전진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함의 연속입니다.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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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폭발적인 돌파, 그리고 다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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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우리 모두는 폭발적인 은혜를 원하지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작은 성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은사에 대한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슈퍼마켓 선반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이웃을 치유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속 갈망이 바로 3번 진열대에 있는 상품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갈망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기부여 하시는 방법입니다. 과거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홍해로 밀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심으셔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망은 우리의 유업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어려운 자녀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여 마침내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면 그 승리의 경험이 바로 당신의 유업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넌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된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땅에는 당신이 싸워야 할 거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자, 약속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안주가 아닌 전진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약속의 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